잠언 30장 야게의 아들 아굴의 교훈입니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 가르침을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정말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총명을 갖지 못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갖지 못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던가? 누가 자기 손바닥에 바람을 모았던가? 누가 자기 옷에 물을 댔던가? 누가 땅끝을 만들었던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네가 알면 말해다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다. 그분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분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마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고 거짓말쟁이로 생각하실까 두렵다. 내가 두 가지를 여호와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소서. 곧 허황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너는 종을 주인에게 고자질하지 마라. 그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불효자식들이 있다.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고 자기 더러움을 씻지 않는 자들도 있다. 아주 거만하여 그 눈꺼풀들이 치켜 올려있는 자들이 있다. 앞니는 긴 칼 같고 어금니는 군인이 허리에 찬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집어삼켜 없애고 궁핍한 자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주세요 주세요 라고 한다. 결코 만족을 모르는 서너 가지가 있으니 곧 무덤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메마른 땅과 이글거리는 불이다.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여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기이한 것 서너 가지가 있으니 곧 공중에서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길과 바위에서 뱀이 기어다니는 길과 대해에서 항해하는 배의 항로와 젊은 여자와 동침하며 지나간 남자의 길이다. 가늠한 여자의 길도 이와 같으니 그녀는 죄를 짓고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세상을 뒤흔드는 서너 가지가 있으니 왕이 된 종과 배부른 바보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시집간 일과 여주인을 대신한 여종이다. 아주 작지만 아주 지혜로운 것 네 가지가 세상에 있으니 곧 힘이 없지만 여름에 음식을 장만하는 개미와 힘이 없지만 돌 틈에 집을 짓는 오소리와 왕이 없지만 줄을 지어 행진하는 메뚜기들과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왕궁에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위풍당당하게 걷는 것 서너 가지가 있으니 동물의 왕으로서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꼬리를 지켜 세우는 수탉과 숫염소와 군대를 거느린 왕이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죄하거나 악한 생각을 품었다면 손으로 내 입을 막아라.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오듯 화를 돋구면 싸움이 생긴다. 잠언 31장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오 내 아들아, 오 내 태에서 나온 내 아들아, 오 내가 서원에서 얻은 내 아들아, 네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마라. 왕을 멸망시킨 여자들에게 내 기력을 탕진하지 마라. 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에게 합당하지 않다. 독주를 탐하는 것은 통치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술을 마시고 법을 망각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다룰까 두렵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나 주고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나 마시게 하여라. 그것으로 잠시나마 그들의 고통을 잊게 하여라. 너는 스스로 자기 사정을 알리지 못하는 자들을 살펴주고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여라. 공평하게 재판하여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변호해 주어라.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는가? 그는 비싼 진주에 비길 수 없이 귀하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여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평생 남편을 잘 되게 하고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손을 부지런히 놀려 일하고 상선처럼 멀리서 양식을 구해온다. 그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고 요종들에게 일감을 할당해준다. 그녀는 밭을 잘 골라 사고 손수 포도원을 가꾼다. 힘있게 허리띠를 묶고 자기 할 일을 당차게 처리한다. 자기의 일이 유익한 것을 알고 저녁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손을 놀려 물레질을 하고 배를 짜며 팔을 벌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궁핍한 자에게 후히 베푼다. 온 식구는 눈이 와도 겁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 따뜻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침대를 위한 이불을 만들고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 그녀의 남편은 유명인사가 되고 고위 관리들과 함께 앉는다. 삼배옷을 만들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판다. 그녀는 힘있고 기품이 있다.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며 웃는다. 입을 열어 지혜를 가르치니 그녀의 혀에는 진실한 가르침이 있다. 집안일을 자상히 보살피고 태만하게 밥을 먹는 일이 없다. 그녀의 아들들은 그녀를 축복하고 남편 역시 그녀를 칭찬한다.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이 최고요. 매력도 헛되고 아름다움도 허무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녀가 행한 일이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칭송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 관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